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 이적을 기록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시간 살펴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 사물의 질을 일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즉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당시 혼례를 바치고 비류연, 즉 결혼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에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일상적 음료였고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트가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포도주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난감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자여 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 라는 말인데, 이 귀나이라는 말은 왕궁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존중 의미를 담고 있는 존칭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마땅히 번역할 수 없어 여자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여사님보다 더 높인 말인 왕궁에서 사용하는 마마 정도로 최고의 높임말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슬픔 가운데 있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똑같은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중반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것은 아직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기 위해 물을 준비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말은
물 두세 말 정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다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연회장은 결혼식 파티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연회장도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면서 매우 흡족해하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첫 표적인데, 이 첫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완벽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믿어지다가 점점 완벽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나 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예수님의 제자도 최소한 3년 이상 걸렸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나 여러 날을 계시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사물의 질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2장 13절부터 3장 36절까지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의 특수 자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도 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유월절도 봄이고 부활절하고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1년 하셨는지 3년 하셨는지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고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 것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유월절까지 4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이상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세밀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13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에는 마지막 유월절에
한 번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애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공간복음에서는 공생애 말기에 행하신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매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안에서 왜 이런 장사를 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집에서 키운 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검사하는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집에서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파는 것을 사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생활할 때 사용하는 화폐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화폐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는 히브리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큰 환율차를 적용하여 부당 이익을 많이 챙기고 또한 재물도 강매하며 서민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 벌 욕심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오늘 말씀처럼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을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성전과 지금 교회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적인 부분은 그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세상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요. 세상 방식에 따라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7절의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죽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다시 보시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성전을 확장하고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BC 19년에 시작하여 AD 63년에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약 82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고 준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82년 동안 수리하고 중축하여 63년에 완공했지만 7년 후인 AD 70년에 노마에 의해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성전이 46년째 지어지고 있었다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연대기적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고 AD 19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46년 마이너스 19년을 하면 당시 현재 연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 연도가 AD 27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를 30세로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AD 1년에 탄생하셔야 하지만 방금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은 30세가 안 됩니다. 원래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예수님의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BC, AD 연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후대의 역대학자들이 이 연대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예수님께서는 BC 4년경에 탄생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약 30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교절까지 지키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이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나 표적만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워 실천하면서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며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닐 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워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며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